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서 있는 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셔서 티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때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위욕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지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웠던 한 해, 많은 희생이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을 비롯해서 치료제를 비롯해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지고 일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속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1년이 될 줄로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신명기 11장의 배경은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 3절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 사건을 잊지 말라. 4절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잊지 마라. 5절은 광야에서 행하신 일, 곧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의 사건들, 쓴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반석을 쪄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민수기 16장 17장에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름으로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삼킨 어마어마한 그 큰 일, 그런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 하나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11장 신명기 11장에서도 1절부터 6절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8절부터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되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강성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8절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바로 강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보다 더 강대한 나라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서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뭐 하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복 아닙니까? 당할 사람이 없게 할 정도로 강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단 하나만 해라.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신명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9,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살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감히 넘볼 수 없도록 두려운 마음을 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정말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그 땅은 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그냥 올라가.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럴 대신 딱 하나만 지켜. 7, 8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명령 있지? 그것만 지켜.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 거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 형통케 되는, 평탄케 되는, 그리고 감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다. 지키게 될 때 이 약속대로 해 주셨을까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그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소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요, 그 백성들과 함께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작업을 다 하고 계셨어요. 저들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만들고 간담이 높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붙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어떤 한 민족이든 나라든 강성할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판우물을 계속 메꿉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저들이, 저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나를 쫓아보냈잖아. 그런데 왜 찾아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28절 그러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고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우리를 쳐들어오면 안 된다.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9절 그 끝에 이러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당연히 복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세겜에 있을 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너의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베델에서 내게 약속했지 않았냐, 맹세하지 않았냐, 서원하지 않았냐. 그곳에 단을 쌓아야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야곱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자기 두 아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 할례시켜 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쳐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멸족이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려.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단을 쌓게 될 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면 거울로 다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누구 하나 야곱을 쫓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보게 되면 다윗이 왜 그렇게 형통한 왕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그래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자기의 쫓겨다니는 고통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끝에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통일왕국을 세우고 안정된 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냐 딱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3년간. 그러면 그 3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죠. 역대하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맞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닌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대요? 그 이유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성하게 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면, 그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강성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대신에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잘 행할 때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준지 몰라요. 역대하 26장입니다. 4절부터 8절 볼게요. 역대하 26장 4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수소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르비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물리쳐 주십니다. 왜 그랬어요?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자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강성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14, 15절도 볼게요. 14, 15.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아멘. 네, 강성하여지는데 어떻게 해서 강성하여졌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엄청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뭐 어떤 뭐 상식적으로나 봤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강성할 수가 없어, 잘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때는 기하게도 이상하리만치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강성케 되는 복이요. 귀한 도우심으로 강성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러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 왕을 치게 되죠.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게 되고,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다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을 때까지. 그런데 평생 낫지 못하고 별궁에 구별된 곳에 격리되어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아무리 강성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강성함이 다 사라지고 또 더해서 징계까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세계 어떤 사람들 치고 대한민국이 복 받은 거에 대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말할 때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라인강의 기적도 있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지런함, 그 다음에 교육열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돈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잘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서독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시체를 닦아요. 그래서 돈을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나오고 이거 번듯한 사람들이 독일의 탄광에 광부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월남의 전쟁에 참전해서요, 군인들의 피를 흘린 그 돈 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뭐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TV,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선박,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스마트폰, 뭐 할 거 없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하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택배는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영화, 드라마, 노래, K-팝 엄청난 한류 영풍이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60년도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더 적었어요. 그런데요, 2012년도에요. 아프리카 53개국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 한 나라의 GDP가 더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들 한 나라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나라가 53개 나라 다 합한 것보다 GDP가 더 많다라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기.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 2차 대전 참전했던 나라들 가운데 승전국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러시아.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들과 맞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 이름도 없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나가가지고 여기다요 태극마크를 붙인 게 아니라 일장기 붙이고 뛰었잖아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어떤 행사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안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비록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정복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들이 세계에 안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최고급 제품으로요. 제가 불과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월마트, 이마트 그 큰 상점 안에 가장 싼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가장 싼 제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백화점이든 어디든 우리나라 가장 좋은 제품, TV, 무슨 냉장고 이런 거 우리나라 제품이잖아요. 삼성, LG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는 구석재에서 제일 싸게 팔리는 물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니였지만 지금은 제일 앞에 나와요.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 LG, 네? 그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복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행의 도시, 또 뭐 예술의 도시 하면 프랑스 파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우리나라 K-팝이 딱 장악한 거 아세요? 정말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문화도 정복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영적으로 보니까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171개국, 2년 전 통계입니다. 171개국에 28,000명이 나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고 인구 밀도로 보면 세계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새벽기도회, 그리고 철야기도회, 그 다음에 부흥회, 이런 것들이 그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세계를 영적으로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쇠퇴하면 안 돼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겁니다. 세계 어디 나라를 가든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조건 세계만 나가면 다 잘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서 예배하면서 교제도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영적으로 정복하게 될 때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죠. 니들이 교만하면 우시아 왕 봤잖아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그 강성함을 거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저희는 이런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첫 번째, 강성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있는 그 땅에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되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겨울에 가물렀다고 그러는데 적당하게 눈이 와서 땅이 촉촉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아주 적당할 때, 꼭 필요할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겠다. 육축에 풀이 나서 육축이 잘 되게 하겠다.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풍성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풍성하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 풍년이 들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어때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원조 국가가 수십 국가였는데요, 지금 원조하는 국가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도 원조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조 안 받을 정도가 아니라 원조 해주는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요, 문화도 다 똑같은 북한 보세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왜요? 하나님을 쫓아냈거든. 교회를 다 없앴거든요. 목사님과 성도들을 다 죽였거든. 거기에 대한 저주가 처참하게 저렇게 나타난 겁니다. 나라를 위한 노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라와, 김일성이 동상 세워놓고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김일성이한테 경배하라고 그러고 우상 섬겼던 나라가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거기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닫아버렸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단 말입니다. 이 복은 시편 23편의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는 복은 어떤 사람을 받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이 된 사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압니다. 양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책임지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할 때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강성케 되는 복, 그 다음에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8,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열조에게 맹세하 주기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영생 얻는 복입니다. 천국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주께서. 누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악한 일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만 보면 새초부터 새말은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새초는 언제입니까? 연초 말하죠. 연초부터 새말, 연말까지 1년 동안,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동안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서 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뒤 문목으로 볼 때는 이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시간으로 봤을 때 1년을 말하는 거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그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 위협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권고했죠. 가나안 땅이 가나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이것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짧게는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금년 2021년 지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넓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기간까지만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항상 있으시냐?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만약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 하면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게 되겠지만 나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비웃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계셔서 저렇게 잘 되던 교회들이, 저렇게 잘 되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았나?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쪼롱할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배반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나 잘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따라가게 되면 그곳에 항상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러나 하나 정말 조심할 거 있다. 내가 세 가지 복을 주겠다. 강성하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라. 요거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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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1장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합니다. 왜? 너희들 멸망받을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까 두렵다. 뭐 하면 그랬단 말입니까? 마음이 미혹당해서 나를 떠나면, 다른 거 섬기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거기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속히 멸망당한다. 조심하십시오. 미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어때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금 뭐하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명령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절대로 잊지 않도록 보이는 것마다 말씀 붙여놔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쫓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 여러분 눈 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여러분은 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쪽으로 귀를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맙시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하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한없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여러분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한국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흙수저 얘기나 하면서 배 깔고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강성하게 되는 복, 풍성하게 되는 복, 영생의 복, 이 복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이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하게 해주겠다.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겠다. 먹고 마시고 입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도 주겠다. 하나님, 이러한 복 약속과 받았는데 이 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복 감사하면서 앞으로 영생의 그 복 얻게까지 소홀하지 않게, 주저앉지 않게,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앞만 바라보며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 두 가지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절대 잊지 말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청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복들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가 피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오래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일을 덜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불의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대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드렸습니다. 저희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 못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네요.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여금 자꾸 지금의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자꾸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의의 길, 영생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유 하나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권도 주께 속했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부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비롯해서 신년 예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저희 마음의 정성과 함께 예배 예물로 봉헌하여 올려는 모든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원대로 이루리라 1절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요한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강성케 되는 복과 풍성케 되는 복과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약교 모든 성도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위에, 북한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밤에는 제13회 비대면 정기음악회와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음악회에 참여하신 가족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함께한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루 4시간 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4시간을 못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시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예배 끝나고 37회 사무총회가 베드로 성전에 있을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보다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곳에 20명 이하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0명 미만으로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위임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위임장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좀 받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해서 받아다 주시고 다음 주일날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세 이상 세례교인이고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1년 이상 되고 20세 이상 세례 받으신 교인을 말합니다. 정회원입니다. 당분간 주일 간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전수하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가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시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협력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랑의 언약교회 들어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체 카톡방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기에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된 그런 신앙생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끌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떨어질지 그렇지만 내가 좋은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갈 건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여러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말씀하실 때 그러나 삼가하라 조심해라 두렵건대 너희가 미혹을 당하면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 하나님은 항상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그 아바드 회원교회 의정부 높은산 교회 리모델링 중에 누전으로 불이 나서 교회 전체가 불탔습니다. 상가 교회인데 다른 상가들까지 불을 타가지고 그 보상까지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날아갔죠. 또 성도들이 또 뭐 1, 2천만 원 모아놓는데 그 돈도 또 교회에다 놔뒀대는데 그것도 다 불탔다고 그러고 상가 변상까지 해줘야 되고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가 키티비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을 더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일 구제헌금 하실 때 꼭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불에 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막막할 때 교회들에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서, 특히 이 말씀을 받는 교회들에서 십시일반 도와준다면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제가 그저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힘내시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목사님 기도 좀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제가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그래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구제연금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한테도 지금 이 광고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나가고 있어? 네. 꼭 좀 이렇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나서 불 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원하신 우리 김홍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이종민 집사님,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종민 집사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2주 또 돼가지고 또 2주 후에도 지금처럼 안 잡히면 또 연장을 할지도 모르겠고, 참 시계가 제로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걱정하신 분들은 또 어떤 전문가들도 그러시던데 영국발 변이보다 더 무서운 게 변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나는데, 백신 같은 거 맞게 되면 이것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변신시킨다고 그러네요. 변종이 되게 되면 또 새로운 또 이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스스로 정말 낮춰져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기도에 꼭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꼭 무릎 꿇고만 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하면 좋죠. 교회에서 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밥 먹을 때도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